오늘 말씀 아모스부터 쭉 저희가 이 하박국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지니까 아모스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우리 구약성경 1276면에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우리 구약성경으로 1276면에 있습니다. 이 가을이 돼가지고 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시다가도 이제 모기 많이 물리게, 저도 지금 앞에서 막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앞에 모기가 있으면요 손바닥 쳐서 잡아도 괜찮아요. 괜히 우리 이제 예배 방해될까 봐. 그런데 그 괜히 물리고 가려우니까 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내 앞으로 모기가 딱 쳐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물리지 않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1276면 아모스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에돔이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죄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벌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어떤 혐의도 없이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어, 그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돔이란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서너 가지 죄, 너희가 심판받아야 될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형제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우리 이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또 바꿔주시고, 또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거든요.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이라는 나라, 또 야곱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찾아가면은요, 에돔과 이스라엘은요 형제 국가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 끈끈한 그런 것은 없지만, 항상 그들은 저 이스라엘은 에돔의 편에서 우리의 형제 국가야. 또 이스라엘도 에돔은 우리의 형제 국가야. 우리의 이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이삭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형제의 국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은 대면대면해졌어도 형제라고 하면은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공격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비난하고 공격하는, 형제이니까 물론 미운 것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어도요, 칼을 들고 휘두를 것은 아니죠. 큰 소리를 내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은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형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누구에게 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형제는 누구죠? 우리 형제는요, 우리의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또 크게 보면 이 교회의 성도들.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나요? 그냥 이 어떤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일이 좀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형제들,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혹시 내 마음속에서 에이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나요? 악한 겁니다.
물론 나와의 관계가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형제라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요, 그 성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은 말도 하고요, 또 나를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자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움 뭐 하는 거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돔은요, 그 형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가 물론 세상도 우리의 형제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에돔처럼 크게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형제가 누구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그겁니다. 내가 지체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이 긍정적인 측면만 해석합니다. 아,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물질을 도와주면 내가 이제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물을 대접한 거야. 어려운 이웃이 배고플 때 내가 그를 배불리 하면 내가 예수님의 배를 불리게 한 거야. 배불리 한 거야.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는데요. 부정적인 측면도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내 옆에 있는 그 형제의 것을 빼앗으면은요. 예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비난하고요. 그 형제를 저주하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심심찮게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의 뒤에서 우리는 뒷담화하고요.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서. 그러면서도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은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기 저 집사람이 앉아 있는데 항상 뭐 좋기만 하겠습니까? 저랑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안 좋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워하지 마.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형제예요. 그렇죠? 그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에돔의 죄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으면 교회 가운데 싸울 게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멱살 잡고 싸우면 그 누구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항상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욕먹어도 싸, 미움받아도 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좀 더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욕하고요, 미워하고요,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네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시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교회도 그러고 또 다른 교회들 그러고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미움과 같은 것, 싸움, 시기, 비난과 정죄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좀 두려워요, 두려워.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요, 엄청난 착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나라 유다에 대해서도 너희도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가 믿는 자라고 연례가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믿지 않은 자들이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 당연한 것처럼 믿는 자들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유다의 죄는 뭐예요? 이 유다는요,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 선했어요. 다른 민족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믿지 않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도 없죠. 그렇죠? 믿지 않은 백성들은 그 삶에 있는 온갖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믿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죄악들, 뭐 사람을 죽이거나 뭐 불륜, 뭐 이 강도, 사기, 그런 죄 안 짓잖아요. 그런 악한 죄 우리 짓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잖아. 그런 죄 안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이것으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 때문에 심판받았잖아요. 그들이 뭐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뭐 도적질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죄가 되어 지는 거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요, 우리 기준이 되어질 말씀인 거죠. 그것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다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것인 줄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어 지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불순종이고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에이, 말씀 좀 순종하지 못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불순종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죄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선지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선지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꾸 죄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알아야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에 또 저희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다뤄야 되는 거죠.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실이는요,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으로 포도로 된 것, 이 포도 씨까지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선지자들은요, 무엇하는 사람이죠?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또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말려. 그들의 입을 막아 버리는 겁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죄악이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나가면 누가 방해를 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아이 뭐 그냥 나댄다고. 응? 뭐 이전 교회 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삶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제 주일날 만나시면 내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함께 또 주일을 그 교회에서 이 곳곳에서 이 앉아서 또 기도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 이제 이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그래 우리도 정말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주일날 교회에 예배당 의자 한 켠에 앉아가지고요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둘이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가 그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 교회의 오래된 직분자들이. 야, 뭐 믿음 좋은 척 한다고. 잘 믿는 척 한다고. 마땅히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야, 뭐 너만 잘 믿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싶어도요, 헌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 뭐, 자기만 기도, 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더 찬양을 열심히 하면, 아이, 뭐, 저렇게 크게, 뭐, 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게 있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끔 막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헌신하지 못하게 수고하지 못하게 그 막는 일들이요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악한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니까 참 감동받고 함께 동참하면 되는 건데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마땅히 목사로서 무엇인가 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야뭐 특별한 것처럼 너만 잘난 것은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마땅히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요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예, 교역자 수련회를 가면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다 목사님들이, 뭐,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모이잖아요. 그럼 첫날 이제 한 2박 3일 정도 하면 이 둘째 날, 셋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인데. 서로 다 알고 있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 뭐 하느라고 안 나오셨죠? 저녁 일정 끝나고 볼링 치고 뭐하고 놀고 하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새벽 좀 일찍 자고 새벽 기도해야지.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뭐 잘난 척한다. 오랜만에 모였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기만. 그것도 거기에 또 동조되어 갑니다. 목회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렇게 또 마땅히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또 막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이 있고요. 그런 사명이 있으면 나시린이라고 하면은요. 포도를 포도교 같은 포도를 빼앗아 버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라고 하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내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른 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요, 협력하는 것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리라. 아멘. 어떤 때가 악한 때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더 이상 많아지 않는 때. 사람들이 참 흔히 이제 이 악한 때에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겠지. 점점 우리가 이 말이 점점 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그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말, 바른 말, 옳은 말을 해도 안 들을 것을 아니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을 하는데 대꾸해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이 다윗의 시대에 이 아비갈의 이 원래 남편이자 나발이죠, 나발. 나발에 대해서 그 종들이 나발의 종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줘?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지혜로운가?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해서 들을 것 같은 말을 하겠죠. 근데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어때요? 말을 했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럼 아예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보면 여러 사람들의 말들이 나오지 않고요. 점점 잠잠해지면 그때는요, 악한 때입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논리에 껍벅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더불어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그것이 옳은 건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때는요,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어떤 누구도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겐 이야기에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이것이 좋아, 저것이 잘못돼서 이야기하면은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내가 들을 귀가 아직까지 열려 있구나. 내가 잘 듣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말할 때 반박하지 아니하면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6절이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의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악한 자들 화 있을진저, 6장 1절은 화 있을진저,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인데 그들은 뭐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요, 사치하고 향락하는 거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근심하지 않아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요. 내가 먹고 마시고 향락 사치를 누리는 이런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믿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의 기득권자들이요,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 삶만 생각하고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떠한 삶을 누릴까,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떠한 형편인지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늘 삶의 관심이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은 생각하는데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가, 교회가 어떠한가 생각하지 아니하면요,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 생활로 해 나가고 영적인 유익을 누린다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내 삶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예요? 늘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요. 교회가 살 때 또 내가 더 건강하게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살피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냥 늘 오늘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내 가정, 내 일, 내 삶 이것만 바라보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로 가겠습니다. 오바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는 1장밖에 없죠. 1장 말씀인데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앞서 아모스 1장과 똑같이 에돔이 멸망당해야 돼,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장에서는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있었기 때문에, 또 오바댜 1장에서는 뭐예요? 형제가 고난당할 때 방관했다는, 그 재앙들의 방관했다는, 내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에이 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방관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것도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뭐 제가 알고 있던 자매가 또 이 카톡이 와가지고 또 유방암 또 2기 이상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22일 날 최종 결과가 나온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관하면 죄거든요. 저에게 알려주고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아니한. 지금 저희 보면은요, 저희 교단에 저희 교단뿐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
이제 유방암 해가지고 지금 이제 치료받으신 지 오래돼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또 이제 동천교회 이제 부목사님인데 박승진 목사님 사모님은 또 뇌암이에요. 그 신원예담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신림동에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요, 또 부비동암, 이 코에 부비동암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충농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비동암이고요. 또 이제 우리 이 작은 개척교회 이제 이 다솜교회 조기행 목사님 사모님 침샘암입니다. 교단이 크지 않은데요. 암에 걸리신 사모님만 네 분이에요. 우린 상관없지만 저는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 교역자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큰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예요? 성도들은 모르니까, 뭐, 박미선 사모님은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 질병으로 있을 때, 그 사모님들과 그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고, 교회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애돔의 죄를 짓는 겁니다. 방관하는. 그런 암이 있어가지고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그런데도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니 뭐 그런가 보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방관하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모님 어떠하신가? 계속 형편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교단, 작은 교단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 뭐 그런가 봐 생각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관하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돼. 방관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은데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내 곁에서 힘들어하고요. 아파. 우리 교회에도 암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신가요? 부인의 집사님 위해 가지고요. 김문기 성도님 위해 가지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요.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그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방관하는 거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죠.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중한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요. 그거 누구야?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알려주고 기도의 제목을 불러주고 하는데도 누구야? 병원에 입원해서 찾아가 보지도 않고요. 상관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한 교회 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복을 주시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는가? 형제들이 아파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질병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방관하는 거죠. 물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가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 방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요, 내 가족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사람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그래서 선교지를 위해서 작은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쭉 이름을 한번 뭐 제가 카운팅은 해보지는 않았지.
제 하루에,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미안하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깊이 못하니까 미안하긴 미안한데. 하루에 제가 기도를 하는 분이 거의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가족들 다, 일단 그만해도 100명이 넘으니까, 우리 나오는 가족도 있고, 안 나오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태신자들, 그리고 또 교회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기도하면 300명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자랑하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관하면 안 되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의 그분들이 있는데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요즘도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말고 우리가 그 형제들 매일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름은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공동체인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이 교인들의 이름을 모른다 그래요. 이미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 왜 이름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300명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기도하니까 이름이 입력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면 저분 누구지? 이름이 뭐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은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또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실 리가 없죠, 그렇죠? 기도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오히려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복을 기대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그 복을 주는 것, 너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때, 네,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아모스와 또 오바댜는요, 우리로 하여금 내 형제에 대한 나의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사실에 대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주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름 불러가면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도요. 삼 제가 보면 한 50분 정도, 네,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름만 불러가는 게 아니지. 어떤 성도님도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 가는 형제들, 또 이 추위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만 불러가면 10분, 20분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50분 정도 시간. 그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에서 못 기도하고 다른 곳에서 못 기도해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체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또 말씀드릴 것은요. 미워한다고 기도해서 빼시면 안 돼요. 미워해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 미워하는 사람과 더불어 어때요? 영생을 함께 누릴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미움을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로 시작이 되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에돔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복받는 삶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여러모로 또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마침 그랬어요. 니네로 안 가고요. 다시스로 가려는데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마침 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았는데 마침 길이 열리면은요,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길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다 좋다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이 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길이 열리고 있는가? 악한 삶을 살아도 길이 열려요. 근데 그 길은 나중에 어때요? 지금은 길이 열리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요, 심판이고 진노고 멸망입니다. 그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마침 그 길이 열렸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 귀금속 가게를 털려고 하는데 마침 문이 안 잠겨 있는 거예요. 야, 그래 길이 열렸다. 들어가면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일, 죄악된 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더 두려워하십니다.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요나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야, 네가 그 신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신의 이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냐? 믿지 않는 자들이 요나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도요, 내가 섬기는 존재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이 교회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쟤네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왜 순종하지 않아? 요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세상은요, 자신들이 믿는 대상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이단들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이단들에게. 그 이단 교주를 따르는 자들도요, 그 교주에게 순종합니다. 그 교리 가운데 순종을 해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요, 부모도 다 버리고요, 그 재산도 다 쏟아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바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근데 이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희들은 믿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요나의 책망을 지금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 우리가 순종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 나훔은 이 미가는 떠나고요. 저희가 이제 나훔 보겠습니다. 나훔 3장 19절. 나훔 3장 19절 1302면입니다. 나훔서 3장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가 멸망당했거든요. 니느웨가 멸망당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는 자가 뭐예요? 박수치고 즐거워했어요. 야, 잘 망했어. 그러니까 망했다. 내 이웃의 평가, 우리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평가가요, 내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내 이웃들이 박수 쳐주면은요, 내가 그만큼 삶을 잘못 살아온 것이고, 또 내가 그런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다들 나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타까워하고요, 함께 나를 위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잘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 잘 돼서 그럴 줄 알았어. 아까 말한 쌤통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단순히 그 이웃들에게만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가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들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다비드가 죽었을 때 그 과부들이요 눈물로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아끼고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떠날 때 아쉬워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가 없을 때 정말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1303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뭐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금의 현실은 참 힘들고 왜곡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요, 세상이 아무리 왜곡된 모습을 보여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나댄다고요, 또 거만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내가 정의롭게 살아갈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어 보면은요, 사람들이 흔히 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이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하시니까 우리의 형편을 몰라. 그럼 예수님은 사회생활 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직장생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는요, 물론 그 현실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입니다. 그것을 또 적용하고 또 성도들에게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살아서는요,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요, 세상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 지름길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길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정도가 아니면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손해보고요, 많은 것을 잃어도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오늘 이제 낮에
우리 정준이랑 이제 휴일이라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인천 대공원에 갔습니다. 가서도 내내 자전거를 탔지 한 5시간 자전거를 탄 것 같아요. 좀 요즘 보면 제가 이제 이 거리가 꽤 되잖아요. 이 대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눈에 누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 눈에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할머니들을 딱 보게 되면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아, 우리 집사람도 곧 저렇게 될 건데. 할아버지들 보면요, 아, 나도 곧 저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바라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제 나도 곧 저렇게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삶이 너무나 빠르다는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성취하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요. 부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목사님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살아가고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요. 다 늙고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영화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부자도 늙고 병들고 죽고 권력자도 늙고 병들고 죽는데 나에게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적인,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은 아닌데, 성경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인생을, 우리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잠언, 전도, 아가, 시편 봤지만,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야기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죠? 삶은요, 인생은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면서 무엇인가 빼앗어 할 만큼 그 삶은요, 이 땅에서는 가치 있지 않습니다. 비록 손해보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넉넉하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왜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 아, 내가 좀 젊다라고 생각해도요, 곧 60, 70, 80입니다. 곧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강동사님 빼고 우리 모두는 금방입니다.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에서 너무 욕심내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 위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이 공자는요, 50을 뭐라고 그래요? 지천명이를 이제 알지자 하늘천 그 명령 하늘의 명령과 뜻을 아는 때 저도 이제 50세가 넘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다투고 싸울 일들이 없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정말 행복하고요.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번 주일날 우리가 다 얼굴 보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 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우리가 욕심내며 아둥바둥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냥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면 가장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 우리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